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직까지 달려간답니다. 아직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의 것을 생각지 않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재산도 많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아직까지도 잡지 못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계속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오히려 쉬면요. 달리다가 중간에 쉬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그래요. 맞아요. 더 좋은가요? 네, 아니던데요. 네. 한번 쉬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달릴 수 있을 때 계속 달려야 돼요. 쉴 때가 와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아직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얻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 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가져야 할 것, 끝내야 할 것,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 내겠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피곤하다. 맞아요. 죽겠다. 맞아요. 빨리 자자. 그래요, 맞아요. 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달고 사는 말들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엄밀히 말하면 입을 위해서 살아간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엄밀히 말하면 몸인데 입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 배를, 여기가 어디죠? 배예요, 배. 네,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살고 또 먹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기분까지 나빠져요. 그죠? 반대로 마음이 힘들면 육체도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유, 오랜만에 웃는다, 진짜. 예,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집중해서. 자, 집중해서. 자, 합주기가 됩시다. 합! 네. 기! 합해서. 자, 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아요. 우린 다 육신의 한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원하는 것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힘든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3학년 공부를 미리 해줘요. 네, 내 자신이 잡혀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를, 해방의 자유를,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내 자신이 잡혀 있던 것, 거기서부터 해방을,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숫자적인 부흥과 성장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싸우기도 너무 많이 싸웠어요. 이제 아주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성장이 더딘지 확실히 알아버렸어요. 저는 사랑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막 스스로 세뇌를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의심도 많았어요.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보다 이걸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고, 존경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 밥그릇보다, 내 상보다, 내 밥상보다 남의 상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다른 사람의 반찬을 더 부러워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면 우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바쁘고 삶의 변화를 생각할 만큼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맞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지길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기를 우리가 소원해 봐요.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12절을 한번 들고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면 항상 불편하고 못마땅할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직장으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가고 있어요? 교회로 가고 있습니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맨날 지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상처를 가지고 늘 아픔으로 힘겹게 이렇다면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소망도 없어지죠. 이거
성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성숙도 어렵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새해는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막 문자가 와요. 오늘도. 올 한해는 이랬습니다. 내년엔 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가 오늘 이제 말일이 되다 보니까 2022년 말일이 되다 보니까 수도 없이 쏟아져요. 복 많이 받고 더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꿈입니다. 잡히지 않는 꿈이에요. 깨면 그만인 겁니다. 내가 이 꿈 때문에 엄청 아팠습니다. 깨면 그만인 꿈, 현실은 어때요? 참담하죠. 누가 내 힘듦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괴로움을 대신 살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똥마려움과 오줌마려움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성경 말씀의 이 저자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저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 예수께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왕, 그분께, 나의 주인, 우리 주 예수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죠. 최고의 학문을 받았죠. 지식도 최고죠. 책도 엄청 많이 썼죠. 게다가 그 책이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졌어. 예수님이 또 치료해 주셨어. 지금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치료하시면.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고요. 공로가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내 모든 것들을 자랑치 않고 내가 해왔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나만한 믿음이 있겠나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지 싶어요. 나 안 했다고 부정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했지 싶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온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내가 뭘 했다고? 공로가 이렇게 큰 사람인데 예수님이 최고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점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거 하나는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뭐만 있죠? 해답이 있고 모범 답안이 있죠.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문제의 정답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좀 누리려고. 무슨 말씀? 무슨 은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야 되니까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밥 먹으려고요? 복 받으려고요? 죄송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이 교회도 가짜입니다. 제 설교에 예수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새해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내가 자빠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어야 합니다. 과연 2022년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나? 내 말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나? 내 행동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로 달려갔나?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네,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급하게 찾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3장인데. 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38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몇 쪽이죠? 저는 찾았는데요. 223쪽. 네, 사도행전 20장. 20장. 거의 다 찾았어요. 20. 됐다. 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가니까 주 예수께서는 사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뭐가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난 사실 이런 고백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어요, 로마서가. 네. 아니에요, 바로 뒤에 있어요. 미안해. 바로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아는 줄 알았지. 로마서 1장. 네, 로마서 1장. 로마서 15장. 예, 로마서 1장. 여기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 때문에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1장 몇 절이에요? 1장 6절에 나옵니다. 자,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들도 읽어주시죠. 시작. 또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난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중독되어져 살아갑니다. 전부가 다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다 중독자예요, 중독자. 그것도 모른 채 인간은 살아가요. 늘 결핍되고 소망 없이 살아가죠. 뭘 하나, 뭘 먹나, 뭘 입나 이걸로 세월을 낭비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군이가 어디 있죠? 군이가 저 구미 쪽에 있습니까? 군이나 저기 경산 저기 자연에 가가지고 소고기 구워 먹는 게 다입니다. 인간의 삶이 맛집 찾아다니는 게 다예요. 저도 해봐서 모르지 않습니다. 소고기 실컷 먹는 게 삶의 기쁨이자 유일한 낙입니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간짜장 먹자 이겁니다. 저도 해봐서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노예로 살아가요. 무슨 노예? 돈의 노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다가 돈 10만 원 건져와 보세요, 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건 아닌데 말이죠.
더 잘해보려고 좀 더 조금만 더 잘 살아보려고 투자했는데 떡박 쪽박 차는 겁니다. 어느새 돈이 빚더미로 변하더니 내 삶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었던 그놈이 배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돈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기를 돌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내공이 쌓여있는 사도인 바울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늘 자신의 구원과 사명과 은혜가 흔들릴까 봐 더 자신을 점검하며 처복종시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빚진 적이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한테 빚졌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아무 말 안 하면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영어로 뭐죠?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공허할 겁니다. 들어도 모르겠고, 알아도 모르겠고, 잡아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놀지 않을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 자신을 복종시키며 교회에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2달 동안 여기 와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채워주셨고 위로해주셨고 용서해주셨고 수고했다고 월급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하면 한턱 내라고 연락이 빗발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2023년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분께 잡히시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꼭! 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께 중독되시고 그분의 노예가 되십시오. 그리고 달리십시오. 길이 열릴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이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이 맞으면 아니라고 해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된다, 망한다 해도 그 길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망할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망할 각오하고. 그럴 용기도 확신도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갑니까? 이 험난한 길을. 전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붙잡으면 예수 붙잡으면 된다. 아멘. 그분의 종이 되시고 노예가 되시고 자녀가 되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자, 빌립보서 다시 3장으로 넘어와서 빌립보서 3장. 아이고, 잘 찾네 이제. 빌립보서 3장 13절 여러분, 예. 로마서에서 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13절 읽어보니까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과거를 추궁하지 마세요.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서로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한 달 내내 저를 힘들게 하셨잖아. 이건 물어보고 저건 물어보고 막 했으면 결국 내가 가르쳐줬지만 안 했잖아. 내가 화가 났잖아. 근데 그거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죠. 어지간하면 내가 교회에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 계속 했잖아. 볼 때마다. 전화도 했잖아. 근데 안 했잖아.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안 했잖아. 과거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안 하면 그만인 거야 이제. 좋았던 것도 잊어버려야 돼.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돼. 스포츠 선수가요. 아, 내가 작년에 홈런 50개 쳤는데 야, 올해 칠 수 있을 줄 아세요? 빨리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야 돼요. 해외 진출했죠? 내가 한국에서 엄청 잘해서 해외 나갔죠? 한국에서 잘했던 거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인의 마음으로. 루키의 정신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좋았던 것, 나빴던 것 빨리 털어내야 돼요. 아, 옛날 같지 않네. 내가 옛날에는 힘도 있고 돈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 빨리 털어내야 돼요. 옛날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유, 다 털어내야 돼요. 이런 거. 옛날에 우린 진짜 잘 살았고 믿음도 좋았는데 몸도 건강했고 이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 과거의 죄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린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줬고 도와줬고 이렇게 해줘. 물론 다 좋죠. 고마운 일이죠. 근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고생하셨지만 잊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형제 자매들아,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빌립보서를 지금 어디서 쓰고 있죠? 감옥. 네,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서. 이거 왜 생겼지? 맞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르게 달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고 말해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한 일, 거기에 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앞에 것을. 뒤에 거 그만 보고 뒤에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불평 없겠습니까? 저는 억울한 거 없을까요? 피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되어야 될 것이 된 것뿐이다. 끝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게끔 네가 했다로 끝이에요. 앞에 것을 잡아라는 거예요. 앞에 것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께 소원을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엄청 어려워질 겁니다. 사는 게 더 힘들어지고 더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그 방법뿐입니다. 지나온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가치를 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놔두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생했던 거,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했던 거, 여러분이 힘들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인간들은 기억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니까 됐잖아요. 거기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보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더 퇴보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이 코앞인데 앞에 것을 생각해야지. 안 그래요? 요즘 TV 보면요. 옛날 예능, 뭐 옛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옛날 이야기해요. 재밌어요. 솔직히. 아, 옛날에 제가 데뷔할 때만 해도 이랬죠. 하면서 옛날 그림 막 보여주면서 옛날 사진, 옛날 영상들 막 보여주면서 그때가 재미있고 그때가 좋았다. 막 추억을 더듬는 이런 건 좋은데 추억을 더듬는 건 좋은데요. 그 옛날 이야기가
내 삶의 중생과 거듭남의 보장을 해줍니까? 그 옛날 이야기가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안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고 에너지, 과거 이야기하는 건요, 지나온 일 이야기하는 건 진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엉뚱한 일에 힘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상대와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됐을까? 사울로 살다 말았겠지. 선생질 하다 끝났겠지. 기독교도 없었겠지, 그러면. 바울이 바울로 살지 못했다면. 전도와 선교도 하지 못했을 거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을 거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 싶죠. 부흥을 원하죠. 뒤에 것을 놔야 됩니다. 뒤에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여기 어디야?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내일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랑 비슷합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거기는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2023년을 달려가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상은 어떤 상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는 무엇입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상.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진짜 노려야 할 상은 뭐죠? 연말에 진짜 시상식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행복한 언약교회 성도가 받아야 하고 노려야 하고 누려야 할 상은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상. 그렇죠. 부름의 상이죠. 위에서 부르신 상입니다. 인간이 주는 상 아닙니다. 윷놀이에서 상품으로 드리는 귤 한 박스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루 만에 담보고 치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손바닥, 발바닥, 얼굴 노래지고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부름의 상을 우리는 노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집중하고 오직 한 일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노리고 살았다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위에서 주시는 상이죠. 그죠?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영원히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주는 상은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오랫동안 보관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뭘까요? 상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상은 후보가 있죠. 그 중에서 받아요. 몇 명의 후보 중에서. 공동 수상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상은 달라요. 상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누구를요? 그렇지. 나를, 우리를 부른 거예요. 축하합시다, 서로. 부름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남이 아니라 나를 부른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드라마가 제작되는 것이고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고 화려한 뮤지컬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때는 나를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어디다면 그 누구도 나를 특별히 여겨주지 않고 관심 없으면 어때요? 여기요. 그분이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위에서 나를 보고 기억하고 부름의 상을 줄 텐데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기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상 받기 위해서 달리기만 잘하면 됩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골인만 하면 돼요. 대신 이젠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가장 힘든 것, 철봉 위에서 오래 버티기 할 때 제일 힘든 것, 다른 것이 아닌 나와의 싸움이죠.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잘 때, 쉴 때, 눕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지금은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몇 시에 왔을까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제가 교회 몇 시에 왔을까요? 3시. 제가 그 시간에 왜 왔을까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도 실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맨날 틀리노 이렇게 욕하겠지? 안타깝겠지? 답답하겠지? 나도 답답다. 나도 내 자신이 답답하. 왜 이렇게 사는지. 오죽하겠냐고. 미칠 것 같다, 어떨 땐. 정말. 그런데 그분의 상이 있다고 믿으니까 미침이 믿음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나 나한테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줄 겁니다. 그분이 아시니까. 무엇으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뜨겁고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화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옆에서 때리고 옆에서 발로 차고 꼬집고 막 이래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참아야 되고요. 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출발도 못했어요. 아직. 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기름도 없고요. 타던 사람이 다시 내렸어 또. 오줌 마렵다고. 그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차가 우리 옆에 와가지고요. 여기 타라고. 올라타라고. 거기 있지 말고 여기 타라고. 심지어는 그 차를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 없죠. 나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죠? 이 차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가 아니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게 됐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서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차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지도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갈지, 인원을 어느 정도 태울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르게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잘 해주고 잘 가는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내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올곧게 갈 수 있을지,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난 그게 걱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상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